선교회 위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루어.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며 성령님의 은혜를 부으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주보랑 조금 다르게 이끄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진짜 부족한 모습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장 옮겨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심겨진 씨앗입니다. 여기는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다 커서 성인이 돼서 또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작은 시골 마을, 진짜 개척교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장로교, 거기는 순복음도 없었어요. 장로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유치원 때부터 주일학교 신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다 믿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야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진짜 작은 교회였는데 기도의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희 가정이 어머니가 주일학교 신앙으로 시작은 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쉬어야 되겠구나. 근데 강력하게 하나님 부르시니까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으로 네, 그래서 교회 목사님, 권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마이크가 좀 불편하시나요? 그쪽 마이크 많았죠. 들리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방해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저희 가정이 저와 엄마가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영적인 시련만큼 또 은혜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게 처음 보고 뭔지 모르니까 그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다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엄마도 봤지?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저희 엄마도 이제 막 걸음만 시작하는 신앙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신혜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크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실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주 작은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고 선교지가 뭔지도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저한테 딱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다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저한테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설레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근데 언제부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근데 2학년 때 지도 교수님 조교로 들어가니까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방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전도사님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청소년 지도학과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 자취방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선배님이 그러면 학교 앞에 소망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가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소망부동산에 갔어요.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만저만한 방을 구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어떤 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하시더니 장로님 잠깐 내려오셔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잠깐 기다렸죠. 진짜 2분 만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당시 남미선교회 회장 장로님 그 소망부동산 2분 거리에 계셨던 김찬조 장로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진짜 말이 안 되죠. 진짜 말이 안 되는 은혜예요. 방도 보기 전에 신앙생활하니? 내가 선교회를 맡고 있는데 찬양할 사람이 없어. 네가 와서 찬양하면 집값을 깎아줄게. 그랬더니 또 저희 어머니 옆에서 아이고 안 그래도 서울에 오면서 어느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하면서 막 이야기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장님이 그래도 방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을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를 아침에 데리고, 그러니까 제 월세방이 바로 장로님 위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9시 예배 갔다가 11시 선교회 예배 와서 봉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죠? 근데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초창기 남미 선교회를 만들 때 하셨던 증경회장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하실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남미 선교회가 생겼냐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선교회들이 다 생겼을 때는 남미 선교회가 없었대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선교대회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보는데 남미 선교사님들은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당시 말 그대로 전할게요. 너무 죄송한데 꾀죄죄 하시고 잘 데도 없고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 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을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다른 거 안 바래. 남미 선교회 하나 열어서 그분들 선교대회 오실 때 먹고 재워만 줘 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그래서 다른 선교회가 다 만들어지고 3년 후인가 만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분들한테 말씀 안 하고 저 혼자 벼락 맞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남미 선교회가 만들어질 때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94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해. 그때더라고요. 저 혼자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선교지를 저는 몇 년도에 처음 가게 됐냐면 2012년도에 처음 방문하게 됐어요. 맨날 장로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청년부 예배를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오직 선교회. 그래서 청년들이랑 교제할 일도 없었어요. 그 당시엔 청년들이 선교회에 대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선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헌신을 하셔서 우리 월드미션 팀으로, 그러니까 청년부의 월드미션이라고 있어요. 단기 선교팀 보내는 게 있는데 그 팀을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모집해봐라. 내가 비행기 티켓의 절반을 후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인 청년이 총 4명의 청년이 와서 같이 선교회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저
그때까지 저는 딴 나라 얘기였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안수진 목사님이 살짝 오셔가지고 너는 어떠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해봐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안수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가라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월드미션을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고, 자, 이 사진으로 보이는 아까 그 사진이요? 네, 이 교회가 바로 파라과이 델레스테에 있는 네, 장명주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로 가게 됐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이네요. 네, 그 남미팀과 함께 파라과이에 처음 가게 됐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정말 전화로 갔는데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남미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배우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과 이 성도들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지요. 그 교회에서 한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쵸? 참 어려운데도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여름마다 청년들이 브라질 작은 교회로 단기 선교를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선교지에. 네네. 그래서 거기를 또 따라가게 됐어요. 다음 장이요. 예, 이렇게 저희 5명과 예, 파라과이 청년들과 함께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진짜 많죠? 정말 헌신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입술에 지혜도 없고요. 정말 남 앞에 서는 것이 막 두렵고 떨리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괜찮아. 가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이들이 만난 사진인데요. 제 모습 보이시죠?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과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한 소녀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안고 아이들에게 저 포르투갈어 못하거든요. 그래서 I love you 알아듣더라고요. 감사하게. 네, 그렇게 말해주고 왔어요.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갔는데 더위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거긴 여름인데 여긴 겨울이고 진짜 찌는 듯한 겨울, 찌는 듯한 여름이 너무 우리 팀이 힘들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더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저희 브라질에 갔잖아요. 파라과이 성도님이 저희 갔다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위성으로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위성사진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 브라질 위에 있더라. 근데 진짜 마지막 사역날요, 저희가 교회에서 나오는데 교회 위에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진짜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면 2블럭짜리.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저것 좀 보라고. 너무 놀라서 저희 동영상을 촬영하고 왔었어요. 그만큼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바로 전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음 그 전 사진? 예. 이거는 뭐냐면 파라과이에서도 여름 사역을 함께 했어요. 저는 원주민 사역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제 사진이 제 모습이 없거든요. 저는 열심히 애들 간식 굽고 있었어요. 드럼통 잘라서 굽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간식을 굽고 있었고, 정말 여기는 교회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네. 애들이 큰 나무 아래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씩 선생님을 지역 정부에서 보내주면 그렇게 공부한대요. 교회도 주일날 사역자가 이제 가면 그 큰 나무 그늘 밑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였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 아줌마의 간증이 저희들의 마음을 참 울렸는데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 갔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그렇게 여름 사역을 후원해 주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딸이 두 번째 딸이 작년에 소천했어. 하나님 나라 갔어. 근데 그 딸이 작년에 여름 사역에 참여하면서 정말 행복해했어. 그러면서 아파서 하늘나라 가는데 내 손을 꼭 잡고, 엄마 나는 하나님 나라 먼저 가니까 아파하지 마, 슬퍼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네, 하루하루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 네. 두 번째는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두 번째는 또 언제 가게 됐냐면, 돌아오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이제야 말합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10년 넘게. 2년 후에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혹시 또 선교지 갈 생각 있니? 내가 후원해줄게. 근데 이번에는 너만 후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해봐 라고 하셔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아니어서 어디 말씀이지? 이사야 말씀은 아닌데 못 찾겠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찾은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아멘. 네, 이 말씀 붙들고 갔어요. 세 번은 응답하시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비행기 티켓 절반을 후원해 주셔서 다녀왔어요. 근데 다른 청년들도 있고 한데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선교지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있어서 더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다 팀으로 다녔어요. 근데 시골교회 다닐 때도 다 팀으로 다녀서 저는 영어 하지 못해도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혼자 파나마에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두 번째 갈 때 영국에서 환승을 해서 다시 브라질로 상파울로에 거친 다음에 상파울로에서 국내선을 타고 다시 이거수 폭포 있는 데서 내려서 다시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고 국경을 차로 넘어야 돼요. 24시간이 넘게 걸려요. 혼자서. 와, 두렵더라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도 성교회를 나오면서 그냥 마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혼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누가 왔냐면 그 교회에 사역하러 가시는 전도사님이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네, 이미 안수 집사님이 저 간다는 걸 목사님이랑 다 상의하시고, 그리고 기간 나왔고 언제 갈 거다 나왔고, 이제 티켓만 끊으면 되는데 그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혹시 기간이 저랑 맞으시면, 출국 날짜가 저랑 맞으시면 제가 그 비행편 같이 가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좀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시라고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신지 그때는 몰랐어요. 함께 출국을 해서 브라질 상파울루에 내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자마자 게이트 몇 번째인지 확인하고 전광판에서 확인하고 바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 한인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관광 오신 분들이. 네. 등산 잠바 입고 같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근데 와,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아셨을까? 안내 방송에 저는 안 들렸거든요. 그 관광 오신 분들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들으셨대요. 게이트가 바뀌었다고. 근데 전광판에는 안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인분들 다 데리고 바뀐 게이트로 갔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 미안할 뻔했어요. 진짜 놀라우시는데.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데, 파라과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와 계시지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해요. 정말 내 몸과 영혼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지금 연합 예배의 사진인데요. 헌신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 예배를 드리냐면 그분들이 옷 다 맞춰 입고 그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찬양 인도를 서요.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 주 헌신 예배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감동이 그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분들의 열정이? 사진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네, 보이세요? 진짜 부어지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요. 저 이거는 현지인 교회들 연합 수련회였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한인분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분들 저 맨 끝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하던 중에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밖으로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다 같이 일렬로 쭉 따라 나갔어요. 한인분들이. 왜 가셨냐면 거기에 사단의 방해를 받는 청년이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가려고 나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딱 잡으시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놀랐는데 그분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셨나 봐요.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같이 막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역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 다음 장을 넘겨볼게요. 이건 뭐냐면 와, 사역 스케일이 진짜 현지인들을 도와야 된다 광고하셨어요. 네,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현지인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일 동안 마음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네, 구제품을 갖고 오시거든요. 차로 실어오세요. 어떤 분들은 트럭으로 싣고 오신대요. 정말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제품이 모여요. 그럼 그걸 가지고 현지인 교회들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은혜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그 다음번에는 언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전장으로. 네.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방문한 게 언제였냐면요. 2016년입니다. 9년 전입니다, 벌써. 네, 9년 전에 갔는데 그때 사진이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내 노트북이 망가지면서 사진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그때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 2015년에 선교대회 때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저를 또 부르시더니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올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치레로 말씀하시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보고 싶죠. 예, 기회가 되면 가겠죠. 인사치레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혹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비행기 티켓을 후원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에 부담감이 확 오는 거죠. 이게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뭐라고 얘기하셨길래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나. 거기서도 지금 우리 성교회처럼 권사님들이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의 응답을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주시고 또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목사님이 증명사진처럼 여기까지만 탁 나와가지고 신혜삼에 파라과이로 와줄 수 있어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그렇게 세 번의 응답을 받고 나 가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도 혼자 배낭 메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갈 때부터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때는 영국에서 환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게이트 어디로 환승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분 두 분인가 세 분으로 기억해요. 남자분 세 분이 같이 전광판을 보면서 상파울로 빨리 찾아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다음 목적지가 상파울로인데 브라질 가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신대요. 그러면 저도 거기 가요 라고 했더니 그럼 아저씨들이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 찾아서 같이 그 앞에 있으면서 같이 간식 나눠 먹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한국 분들이신데 장기로 파견 나가시는 직장인 분들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 가시는 지역이 포르투 알레그레였습니다. 진상훈 목사님 계시는. 네, 그런데 진짜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현지에는 거긴 포르투 알레그레는 한인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검색하시다가 진상훈 목사님을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현지 사정이 어떻습니까?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침을 튀겨가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네, 신앙이 없으셔도 가십시오. 주일날 한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전했죠.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파울에 와서 그분들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포르투로 가시고 저는 파라과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그때는 3주가 아니라 3달을 있게 됐어요. 네,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3번의 응답을 받았으니 전 갑니다. 언제 가실지 얘기해 주시고 얼마나 있을지 얘기해 주시면 다 맞출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제가 그때는 교육복지 정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졸업해야지만 저도 사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좀 신경 써주세요. 제가 2월 말에 사직 가능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러면 3월부터 3달을 와라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3달을 있게 되었죠. 진짜 하루하루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가 넘치는 만큼 사단의 공격도 네, 넘칩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며칠은 진짜 눈물로 지새웠어요. 너무너무 눈 팅팅 부을 때까지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야 고백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사역 사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부터 강요를 은근한 강요를 내 아들과 결혼하여 사역을 네 도망 다녔죠. 왜냐면 제가 다녔던 그 작은 교회가 은혜도 넘치지만 기도가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죽을동 살동 네 무릎으로 기도하셔야 했는지 어릴 때부터 다 봤어요. 네, 전 집에 없으면 학교 없으면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우리 막내딸이라고 하시면서 그 사역하시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부족한 걸 아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맨날 부인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뭐 다녔던 교회도 아니고 어머니 아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저녁인데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 목사님들 다 모여서 기도회 하신대요. 어휴 참 얼렁뚱땅 그 기도회에 함께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회 끝나고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또 살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혜삼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역사명을 얘기하십니다. 예, 신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부인했어요. 아직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단호하게 예, 말씀하시면 갈 건데요. 아직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왔어요. 물론 기도는 계속했죠. 하나님 제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왜냐면 그동안 계속 저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갈 때마다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다음에는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있을까요? 네, 항상 기도했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 데가 대학교였어요. 연구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냥 강하게 가라고 하셔서 갔거든요. 얼마나 지질이 힘들었는지. 네, 일은 일대로 많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매일 야근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시험과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가지고 네, 제가 훈련되지 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주셨어요. 훈련하는 시간들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근하다가 주저앉았어요. 위경련이 와서. 그래서 이대로 집에 가면 혼자 있다가 혼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참 미련하죠. 8시 반에 그렇게 아팠는데 30분 앉아있다가 다시 10시에 일을 끝내고 응급실에 택시 타고 갔어요. 네, 그 정도로 몇 년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울었어요. 하나님 못 버티겠습니다. 제 평소에 그 기도라면 저의 스타일이라면 하나님 때려치우고 싶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의 기도의 하나의 또 스타일은 하나님 다듬어 주신 스타일은 기도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근데 그때 제가 불평안에 기도를 했는데 제 입술에서 뭐라고 기도가 됐냐면 하나님 저 사표내고 싶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한 달을 사표내고 싶어요 하고 울었어요. 벌써 40분인데 저 좀 더 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오케이 사표 내라 하셨어요. 사표를 냈더니 저희 상사분은 그 전자결제로 올라가잖아요. 저희 상사분은 제가 미리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결제가 어디로 가냐면 총무팀으로 넘어가요. 그럼 총무팀을 거쳐서 총장님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총무팀의 담당자가 전 그런지도 몰랐어요. 확인도 안 하고 있어서 당연히 잘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무팀 담당자가 이걸 결제를 안 하고 한 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직서를 올렸는데 한 달 동안 결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일까? 네.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사직서를 올렸다는 소문이 학교를 돌면서 은밀하게 저에게 접선을 해주시는 팀의 팀장님과 처장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너가 힘들면 우리 부서로 올래? 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쁘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냥 사직하려고요 라고 했는데 4개 부서째 그렇게 되니까 기도해봐야 되겠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부서에서 오라고 하는데 사표는 냈는데 지금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도 안 되죠. 저는 청소년 지도학과를 나왔는데 기획팀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획팀으로 갔어요. 그때까지도 기획처장님은 제가 기획처장님만 저를 부르신 줄 아셨어요. 사직할 때 얘기했죠. 그때 내 팀에서 불렀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제가 저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렇게 갔고 마지막 사직을 할 때는 어떻게 사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표 내고 싶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 울었죠. 힘들어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데 얼마나 형통케 하시는지요. 진짜 대학 연수에 가면요 다른 학교에서 스카우트제의가 막 와요. 그리고 협력 사업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아니 다 같이 있는데 부서사를 다 같이 있는데 와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요. 한국 대표님이 와서 인사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제가 힘든 고난의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꿈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꿈을 꾸게 하셨냐면 요단강에 왜 출애굽해서 요단강에 건널 때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강에 한 발을 디뎌야 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다른 데로 보낼 건데 이번엔 네가 한 발을 내디뎌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드디어 사직서를 낼 수 있다. 사직서를 딱 내니까 아이고 부총장님 전화 오고 처장님들 전화 오고 그래서 제가 왜 네가 사직을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오케이 해서 사직서가 수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우는 나약한 저도 하나님 이끄시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사역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에 저에게 주셨던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3번의 응답을 주실 때 한 번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가 갈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필요하겠죠. 그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파라과이에서도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작년에 목사님들이 다 오셨잖아요. 성사님들이. 그러면 친하게 된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티타임을 가끔 하게 돼요. 그날도 토요일인데 그 파라과이 사모님하고 티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모님은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의 요즘 기도 제목이 뭐니? 잘 지냈니? 건강하니? 가족들 모두 다 안녕하시지?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실은 사역사명이 있다고 하셔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알겠어, 기도할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위주선교회 예배 끝나고 정명준 목사님이
신혜 선배 잠깐 나와봐요. 네, 그래서 커피숍에 사모님이랑 셋이 갔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임지동 해야 되는 부교육자분이 계셔서 새 교역자를 3주 동안 찾으셨대요. 근데 마땅한 분을 찾지 못해서 며칠 후에 나는 떠나야 되는데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사역사명을 위해 신의 자매가 기도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너가 기도해봐라. 하나님 혹시나 파라과이로 너가 가라고 하시면 너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긴 시간 기도를 했죠. 근데 진짜 하나님 급하셨나봐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예전에는 몇 달씩도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막 잊어버릴까봐 휴지에다 막 썼어요. 눈 뜨고 두려워 말고 너는 내 길에 있으라.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순종하는 마음을 목사님 연락드렸죠. 목사님 제가 갈게요. 언제 가야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고 준비해야 될 것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2월 그러면 2월 중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비행기 티켓을 오래전에 끊어놨어요. 근데 기도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파라과이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아직 모르시는데 제가 선교회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감사하게도 장로님께서 내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는 기도 후원자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강력하시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월드미션 팀이 돌아올 때는 이스탄불을 거쳐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죠? 아니 월드미션 팀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사역팀한테 큰 돈을 주시면 1,000불인가? 그 당시 100만 원이 넘는 달러를 주시면서 갖고 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못 받습니다 하다가 결국엔 강권하셔서 저희 팀이 받아서 왔거든요. 근데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 교회를 한국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와 이것도 뭡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 밥을 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몇십 주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규모가 크니까 사역비가 부족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큰 돈을 주일에 헌금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명준 목사님 그 파라과이 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거를 저희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거기서 헌금하고 왔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그렇게 놀라우시니까 하나님 그 사단의 공격도 얼마나 놀랍냐면 강력하냐면 저희가 거기에 숙소를 하나 잡았어요. 좀 싼 숙소를 하나 잡았는데 거기서 밤 12시에 도착해서 숙소에 가니까 12시 반이 되더라고요. 지쳐가지고 다 몰라 세수만 하고 하고 누웠어요. 저랑 팀장 자매랑 이렇게 한 침대에 이렇게 눕는데 아이고 죽겠다 하고 딱 눕자마자 둘이 동시에 용수처럼 딱 튕겨서 올라왔어요. 왜 그랬냐면 발끝에서부터 사단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쭉 올라오는데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몰랐는데 옆에 자매도 동시에 그렇게 올라와서 동시에 그 느낌을 같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긴 이슬람이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는데 진짜 피곤한데 4시까지 하시는 기도하고 4시까지 기도를 하니까 네, 그제야 평안해지더라고요. 이런 사역지에서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기까지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의 자녀에게 힘찬 격려와